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 산을 보통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어떤 모습, 그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실 때 예수님께서 큰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셨지만, 그 겉으로의 모습과 행색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도 그 외양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질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 당시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존재의 본연, 그 영광됨의 본연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몇몇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 말하는 대상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산 면은 있지만, 또 엘리야가 행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읽고 또 생각은 했겠지만, 모세,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떠난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직접 본 적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순간 임한 직감적 지식으로 인해서, 직감적 인식으로 인해서 모세구나, 엘리야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던 것이죠. 이런 일종의 직감적이고 또 즉각적인 지식과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황홀함과 또 그 거기에 있는 거룩함과 위험에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죠.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또 임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입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됨의 어떤 그 영광의 본연의 모습을 적어도 예수님께 가까운 유력한 예수님 총애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황홀하고 신비로운 광경을 본 체험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 곁에 그들에게 남은 것, 그들이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도 하고 또 뭔가 뛰어난 분이라고 인식은 했지만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언에 의하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혼란스러웠었는지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정체가 엘리야인지 메시아인지 뭔가 명확하진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현장에 나아가고 광야로 나아가서 청종하고 그 말도 듣고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외치고 했을 때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를 따르고 환호를 보냈으면서도 그가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로 온 사람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 권력과 어떤 무리의 군중의 어떤 미흡함과 어리석음 속에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접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임의성입니다. 자기 임의로 뭔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버릇, 그리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사실 그것은 방종의 일환이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무분별함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합리성, 나름의 경험, 나름의 체험, 나름의 추측, 나름의 확신과 판단, 자기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의 임의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긴 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갈구하고 생각한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 속에 그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성경이 증거하고 예언한 바에 따라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해방,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 옛날 다윗 왕국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솔로몬 때처럼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물론 종교적인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한 방편인 거죠.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종교적인 번영한 왕국, 이런 것들을 꿈꾼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파멸하며 인간 사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벽을 세우고 그 관계를 망치고 인간의 존재성과 실존을 얼마나 그렇게 깨뜨리고 왜곡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외피와 외식과 어떤 자신들의 욕망 속에 그것들을 투영해서 임의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추구하고 행했던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라는 것은 사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근간이 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또 제사 제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권위의 기반이 되는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사람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표방하고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죠. 그런 증거를 받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일컬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해했고 자신들의 오해를 타당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한 것이죠. 자신들의 욕구와 고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또 오히려 저항하기에 이른 것이죠. 듣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예언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그의 말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를 가시적으로 그들의 연약한 심령 속에 또 선지자의 어떤 증거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의 말씀을 유념하고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그렇지 못하는 좀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석은 그런 면을 한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했죠.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 속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를 하고 또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형체와 모습으로 원래됨을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본 것이죠. 이 놀라운 체험과 신비로움이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고 연약한 베드로의 실존 그 존재됨 안에서 큰 확신과 또 큰 체험의 확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체험과 확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고 그 체험과 확신에만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체험처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소소한 체험을 하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체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줄 경험들을 어느 면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과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날에 와서 간증을 한다 치면 누구한테라도 정말 신비롭게 박수를 받으면서 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니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그냥 그 체험과 그 황홀함과 그 두려움과 압도적인 감정 속에서 횡설수설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 체험, 신앙적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바, 그 모든 것들이 지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소소한 체험과 경험들이 우리 삶에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도 해주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정말 불가능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어떤 현실의 속에서 깊이 관여하셔서 그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고 또 그것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신비를, 그 체험을, 그 감정적인 위안을 맛보고 그 감격을 맛보고 그 감동을 맛보고 또 나는 뭔가를 행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고 이것은 합당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로 기반을 갖고 그것으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 그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체험과 경험과 달리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저분합니다. 뒤엉켜 있습니다. 척박합니다. 곤고합니다.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욕지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땀 흘림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또 건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 같고 막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있고 여전히 나는 이런 직장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또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집구석은 개떡 같고 여전히 나는 몸이 아프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체험의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 체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 때에 어떤 곳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큰 희락과 평강의 상급을 주시느냐? 소자에게 냉수함으로 대접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고 적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작은 친절과 사랑을 주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그 안에서 실행해 나갈 때,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어렵고 힘겨운 형제와 이웃에게 작은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난한 싸움을 하지만 그렇게 추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맛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겪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 존재됨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이 땅에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보이셨을 때 그 모습은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 대로 그냥 그렇게 취급을 받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맛볼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으로의 회복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과 회복의 어떤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어,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막 위로가 임하고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체험했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손길이기도 합니다.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계속 되뇌이고 추구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색하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또한 모든 관계성 속에 그릇되게 행하고 인색하게 굴고 또 말은 교양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행함 속에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자기 감정의 위안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오래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막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자체로 영광이신 분이고 영광으로 충만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영광됨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함으로써 그렇게 행하신 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믿음의 삶, 의의 삶, 거룩의 삶,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삶,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감정만을 만족시키고 내 위로만을 만족시키고 그 속에서 그냥 눈물 흘리고 맨날 그것만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종교적인 소비자로서 내 감정과 내 느낌만을 소비하면서 내 듣기 좋은 말을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험도 은사도 능력을 맛보는 것도 다 좋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는 것, 믿음으로 충만해서 여러 기적적인 능력들을 맛보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임의성은 우리 안에 있는 방종이지만 자유를 가장한 방종은 우리의 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 이기심,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 이것을 추구하고 충족하지 못했을 때 외부적으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는 그릇된 마음의 소욕들과 또 감정의 반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성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임의로 대하고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을 일삼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행해놓고는 잘못될 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씀처럼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로 귀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각자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이 있고 또 본인이 추구하고 행한 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그대로 맛보는 일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길을 능히 걸을 수 있고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임하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확증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감사와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사 모든 의심, 어둠, 혼돈, 흑암, 공허, 무들서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행하신 이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